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현재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어야 될 만큼 온갖 비리와 부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부터는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거세게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당에 빈자리들이 점점 늘어나는가 하면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걱정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여러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집회를 여는가 하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강연을 듣는 등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며 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정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집회를 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발언들, 공유되는 정보들과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등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장래를 생각하고 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앞날을 바라보며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크게 슬퍼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사라를 매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라를 매장하려고 하는데 매장할 땅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의 거주민인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사들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사하는 것 자체, 즉 장례를 치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만약 사라를 장례 치르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제안을 따라서 그들의 묘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지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아브라함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의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에브론이라고 하는 자의 막벨라 굴을 비용을 들여서 사들였습니다. 이는 그가 막벨라 굴을 사들인 이유가 단순히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막벨라 굴을 사들인 것일까요?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 역시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겠지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약 38년을 더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잘 보살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 생각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땅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막벨라구를 사들인 이유입니다. 즉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땅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즉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들인 것은 그저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들인 진짜 목적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들인 것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진정 땅에 대한 언약을 신뢰했다면 오히려 스스로 땅을 사들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믿었으면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굳이 왜 아브라함은 불필요하게 땅을 사들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믿음만 생각했더라면 그는 굳이 막벨라구를 사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2장 말씀에서 그가 이 사실을 참으로 잘 믿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믿음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한 예표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막벨라구를 사들이고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대한 언약 역시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그는 예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막벨라구를 가지게 하셨듯이 너희에게도 약속의 땅을 갖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사들이는 것을 통해 후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작은 막벨라구를 주셨듯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표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사들이는 것을 통해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자손들의 믿음을 살피고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앞세대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의 장래와 그 믿음을 예비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그 믿음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교회당 건축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을 잘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작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 자체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 잘 갖추어진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 자유, 자존감, 돈, 명예, 안정된 직장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냐고 묻기 전에 우리는 경건에 힘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의 고초를 묻기 전에 예배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서 이런 나눔, 이런 질문이 우리 사이에 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들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후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굴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사들이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막벨라굴을 사들이는 일을 성문에서 진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굴을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들이는 일을 성문에서 행했다는 것은 이 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사들이는 과정이 그저 에브론과 아브라함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헷 족속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굴을 그냥 받지 않고 에브론이 말하는 것처럼 은 400세겔을 지불해서 그 굴을 사들였습니다. 즉 그들이 요구하는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들이는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가 헷 족속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이 일을 진행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 사람들이 자신들의 묘지 중 하나를 기꺼이 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겠다고 요청했을 때조차 에브론은 이것이 비록 400세겔 정도 하긴 하겠지만 굳이 그 비용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은 400세겔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의 몸값으로 받았던 돈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약 은 20세겔 정도였다는 것인데, 즉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예 20명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던 것일까요? 왜 그는
헷 족속이 요구하지도 않는 땅값을 지불하며 헷 족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사들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빌미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들과 맺는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들의 법과 그들의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과 언약과 그리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분짓고 구별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따라 밭을 사들이는 것을 통해 이 막벨라 굴의 소유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빌미를 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는 다시 한번 자기 후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아브라함의 깊은 생각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땅을 그저 받았더라면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큰 이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헷 족속의 호의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그 땅을 그저 주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는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만한 빌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공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막벨라 굴을 사들인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그저 자기 자신과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후손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돕기 위해서 이러한 공적인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따라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행하는 과정은 언제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연루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공정하고 예의 바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존중함과 배려가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작금의 한국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며 벌이는 일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무례한 일들을 벌이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몰상식한 행동들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정보와 허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유포합니다. 한 예를 들면 동성애 집회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 집회 차량 아래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한 후에 마치 동성애 집회자들이 자신을 치고 지나간 것처럼 거짓 사실을 유포합니다. 한 유명 강사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현 정부와 진보 세력을 경계하는 데에 그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에 이 사실들을 이용합니다. 한 유명 기도운동 모임은 온갖 거짓 사실과 루머를 퍼뜨리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설 자리를 더욱더 좁고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대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들이는 것을 통해 분명히 그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헷 족속 사람들의 제도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절차와 요구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땅에 대한 하나님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큰 대가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자신들의 후손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더 바른 길이라 여기며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들인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사들이는 것을 통해 자기 후손의 믿음을 돕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셨듯이 이 막벨라구를 사들이는 것을 통해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받고 또 확증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진행할 때에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호의를 받고 그 땅을 그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비록 당장은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같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믿음의 기초와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예비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에 거짓과 술수, 몰상식과 무례함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독교의 힘이 발휘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기독교의 세력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언약의 자손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언약의 자녀들의 믿음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관심으로 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힘들고 낙심되고 버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정직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힘껏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